네, 먼저 주말 본문인 6장 중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동남부 지방에 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 요단강 건너서 저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민족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7년이나 지속 중이라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식량을 싹쓸이해서 식량을 생산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독한 압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이방 결혼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토속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 이렇게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자, 이때 오늘의 주인공인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억눌려서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눈치가 늘고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곡식 밀을 타작을 하는데 몰래 숨어서 밤중에 막 이렇게 뺏어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여,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를 통해 구원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숨죽여서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자여,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천사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천사에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가져온 음식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깨닫고, 정말 천사셨군요, 여호와의 사자, 정말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이렇게 기드온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던가 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성읍으로 가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전부 다 부수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주 대낮에는 지금 두려워서 못하고 밤중에 몇 명을 대동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다 지금 바알 아세라 부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색출을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바알 아세라를 부수셨다고 완전히 토창민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돼가지고 누군지 색출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제 발각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을 죽일 것 아니냐, 바알이 처리할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알이 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 대적하는 자, 기드온을 칭찬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군사를 몰고 지금 이스라엘 중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북쪽 갈릴리 앞으로 지금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도 이제 사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의 지파들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기 지파인 므낫세의 전가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저 갈릴리 인근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저 두로 그 해안가에 있는 아셀, 이 북쪽 지파들의 전가를 보내서 군사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드온의 특징은 소심한 자라는 겁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럴 것도 같습니다. 지금 압제를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2,000명을 모아놓고 표징을 또 구하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무서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냐면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에만 이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타작마당에 내리지 않게 하시면은 제가 그러면 이제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서 양털을 짜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또 멀쩡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한 번만 더 표징을 내려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마당은 다 이슬이 적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렇게 해줍니다.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모집한 군사로 진을 쳤습니다.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위치는 나사렛 옆에 다볼산이 있고 그 아래가 역시 이스라엘 계곡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거기에 하롯셈이 있습니다. 더 남쪽에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옆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곡 건너에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자결한 곳인데요, 그 사이에 지금 하롯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서 군사를 뽑아서 쓰겠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은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힘으로 했다고 이렇게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들이 독립해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워하는 자는 가게 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버립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대군이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많구나. 아직도 많다. 시험에 통과하는 자만 쓰겠다. 물가로 다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시험은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아 먹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마시는 것처럼 마십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한량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소풍 온 사람이 따로 없어요. 아주 그냥 전쟁 나온 사람이 아니라 소풍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낫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쟁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경계를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사방을 막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그 움킨 물을 핥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뽑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300명입니다. 300명만이 이렇게 합니다. 정신이 바짝 든 사람들입니다. 군기에 아주 날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교련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질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련 시간에 총검술 16개 동작인가?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눈에 그냥 눈을 힘을 바짝 주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제가 그렇게 나가면은 특공대 가겠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질려버렸습니다. 완전 군인처럼 해버리니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마당에 교련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런 이 군기가 바짝 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뽑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택에서 카투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국군 장교 2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어떻게 동작에 절도가 있는지 정말 그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든 사람 본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아마 이처럼 정신이 바짝 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7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무턱대고 택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한 겁니다.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확장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만을 택하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인이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명이 다 제자여야 의미가 있지, 무리가 2,000명이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 모두 100명이 제자라면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0명인 교인 중에서 제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길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300명처럼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됐다, 이 사람 내가 쓰겠다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좋을 때만, 자기 기분 내킬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종을 원하시는데 풀타임으로 종을 원하시지 파트타임으로 자기 하고 싶은 시간에만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이 영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는 내 남편이요, 너는 내 아내니라. 이 관계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맡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은혜가 오지 않을까? 왜 나에게 충만한 은혜가 더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빛으로 살아야 계속 빛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멸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 돌진을 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됐다, 이제 돌진해라,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장터에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미디안에 메뚜기같이 수많은 군병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같이 내려간 이 300명의 특공대 중에서 두 사람이 친구인 모양입니다. 속닥거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기드온의 귀에 들립니다.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다. 그런데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날아가더니 장막이 쓰러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게 기드온의 칼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그렇게 마셨던 300명은 말하는 이 뭐라고 합니까? 본새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모양새부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시 가나안 파송했던 12 정탐꾼을 기억하십니다. 다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모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세님, 그들은 저희들이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밥이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말하는 모양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입니다. 꿈을 꾼 그 사람이 그 장막을 엎어버린 보리떡, 그 기드온 칼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 아니겠느냐?
과연 300명의 특공대로 뽑힌 사람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나의 생각 속에서 이것은 된다는 말,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가 긍정의 사람이 되면 주변에도 긍정의 사람들만 모일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의 사람이 되면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덩달아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고도, 좋은 선물과 대접을 받고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백해부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모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의 승리의 징조가 가득합니다. 비록 300명이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징조가 가득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